기대되는 시간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예배 시간인가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화요일 밤 6시 반 비가 오면 한 주를 망쳤다고 생각하죠. 저에게 있어서는 이 주일 아침이 가장 기대됩니다. 요즘은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시간 밖에 별로 다르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래 있던 학교에서 빨리 학교를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선교 사역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막고 있어서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기회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그래서 올 때마다 제가 좀 오버해서 설교를 더 할 것 같은 그런 좀 걱정이 생기지만 오늘도 재직회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예수님의 비유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또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복잡한 조직 신학자들의 어려운 그러한 신학적인 논쟁을 하신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누구나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 짧은 이야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인도의 짧은 이야기들인데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더군요. 인도를 여행했던 사람이 쓴 책인데 그 보면 어떤 거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고대 이야기들하고 비슷한 것도 많아서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실 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짧은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두 개 가장 핵심적인 교훈을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걸 신학자들이나 수많은 신학자들이 너무 어렵게 만드는 걸 저건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구속사적인 그런 신학적인 체계도 갖춰놓고 선택론도 소개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거 이야기할 때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셨을까? 가장 간단한 건데 오늘은 그 간단한 교훈들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인력시장에서 일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에도 인력시장을 통해서 하루하루 홈파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도 매일매일 가족들을 위해 하루하루의 생계를 위해서 어디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봤더니 새벽부터 나가서 이거는 외국 사진이 먼저 나왔네요. 이건 겨울에 사람들이 서가지고 이런 새벽에 좀 일하는 데서 불려갔으면 좋겠다. 건축 현장에 봉고에 타고 좀 먼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겨울에는 불을 쬐면서 그렇게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불려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루 내도록 있어도 호탕을 쳐서 결국은 아무 일도 못하고 걱정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거나 술집으로 향해서 막걸리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죠. 미국에도 그런 현상을 좀 보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좀 지내는 동안 홈디포라는 목공하는 그런 재료들을 팔거나 또 건축 재료들을 파는 그러한 백화점, 큰 상점 옆에 보면 꼭 남쪽 멕시코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 불법 체류자들, 이러한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하루 좀 날 불러가지는 않을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가 호탕 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끔 보면 오후 늦게도 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넓은 포도원에 포도를 수확해야 할 때가 되어서 주인이 직접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이른 아침 새벽부터 몇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근데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하루에 일당 주겠다. 일당은 1데나리온이다. 1데나리온은 작년의 사람이, 성숙한 건강한 사람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받는 하루의 수당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오전 9시에 또 주인이 인력시장에 가서 포도 잘 따는 사람들 또 불러옵니다. 그러더니 12시에 또 나가시고 오후 3시에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보통 해가 지는 한 6시 정도까지 일할 수 있는데 오후 5시에 또 나가서 또 몇 사람들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오후 5시에 나가서 데려올 때 그 주인이 한마디 하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조금 그들에 대해서 좀 핀잔을 주는 그런 식의 그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겠죠. 그들을 자극하는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죠.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하고 싶은데 준비되어 있는데 아무도 우리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고 우리를 볼품없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지를 않아서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러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들 빨리 와라.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게 암시되어 있는 말은 그래야 가서 1시간이라도 일해서 너희들 오늘 가족들 좀 먹여 살려야 되지 않냐. 기회를 주는 거죠. 새벽에 주인에 의해서 고용됐던 사람들의 그 기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가족을 먹여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참 감사하다. 나를 불러준 주인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라는 가장 기본적인 감사의 표현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자만심도 드러나지 않았을까.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의 경험과 나의 재능과 나의 실력을 알아주는구나. 사람 볼 줄 아는구나. 그러한 자만심도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싹쓸 빠질 때의 상황이 좀 달라지죠. 가장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주인이 1데나리온을 주니까 오늘 횡재만 났다. 먼저 1시간 일하고 싹쓸 1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먼저 싹쓸 지불했더니 그들이 막 신이 나갖고 오늘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오늘 하루치 임금을 받았다고 막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게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이 이제 기대가 큰 거죠. 야,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으니 나는 8시간, 10시간 일했으니 오늘 한 10데나리온, 한 열흘 치는 받는구나. 막 기대가 많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잘 돌아가서 계산이 빨랐죠.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주는 거 보니까 똑같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때 실망을 여기에서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12절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주는군요. 이게 부당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11절 보니까 집주인을 원망하더라. 새벽에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는 감사의 마음이 있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고 하루 내도록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데나리온을 주니까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더라. 그리고 투덜대고 그러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 또 비정규직 그것과 관련해서 자꾸 생각하니까 분명히 그들이 빨간 띠를 두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들고 뭔가 좀 집단 행동도 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그냥 플랜카드를 붙이면서 부당한 싹스를 주는 악한 주인은 각성하라 그러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때 주인의 반응은 뭐죠? 너희들과 한 약속, 하루 열심히 일하면 1데나리온 주겠다는 약속을 내가 지켰는데 왜 그러냐?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희들과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주인의 마음이다. 나의 의지에 따라 할 수 있는 거다.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다고 너희들이 나를 악하게 생각하냐? 그건 아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면서 나의 포도원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배경이 뭘까라고 봤더니 바로 19장 끝에 나옵니다. 19장 끝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장들을 보면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가르치시죠. 18장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 형제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용서의 교리, 이혼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안수하고 이러한 다양한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베드로가 19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을 했죠. 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주님 저희들에게 뭘 줄 겁니까? 이 보상을 기대하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게 자꾸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보상을 기대하며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에 대해서 좀 일깨우시는 바른 생각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걸 알아라. 이 19장 끝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슷한 표현을 하죠.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거다. 너희들 제자로 먼저 뽑혔다고 너희들만 천국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위대하게 쓰일 줄 생각하냐. 나중에 너희들을 통해 예수님 믿게 되는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되고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라. 그런 교훈을 주시는데 20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다 하는 교훈으로 마감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정치나 사회나 또 체육계나 뭐 여러 분야에서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있죠. 오랫동안 두각을 나타내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항상 위대한 위치에 그대로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명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을 보통 다크호스라 그러죠. 경마에서도 늘 1등하던 말이 또 1등할 줄 알았는데 저 시골에서 온 말이 갑자기 그냥 1등을 제치고 자기가 1등 되는 것. 다크호스. 대통령이 감이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러한 다크호스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기억해라. 나를 따르는 너희들 제자들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다크호스들이 나타날 수 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올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새로운 신앙인들이 신참내기들이 주님의 나라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걸 가르치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들을 데리고 일을 시키는 주인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교훈을 좀 생각해 볼 거예요. 오늘 주인은 새벽에 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 데리고 온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몇 차례 기회를 주죠. 9시에 가서 또 데려오고 12시에 가서 데려오고 오후 3시, 오후 5시 해지기 바로 전까지 가서 데려오는데 왜 그럴까? 이 포도원에 지금 열매가 가득 있는데 이거 지금 다 따지 않으면 아까워서 배가 아파서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을 막 불렀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인력시장에서 하루하루 생계가 어렵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 어쩌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많이 데려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그 주인의 넉넉한 마음, 긍휼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심정, 구원도 얻내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이 주님의 은혜의 심정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사역에 어떠한 일이든지 참여하는 것도 그게 보람된 신앙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 주인의 심정, 이 주님의 심정이 이 주인의 심정을 통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1세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 역사가 하나 있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그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데 참여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일이 없어지니까 18,000명의 일꾼들이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18,000명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넉넉한 예산도 없고 그랬을 때 그의 기록에 의하면 그 많은 일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을 불러서 조금씩만 일을 하게 하고 대신 하루의 싹스를 그대로 다 줬다. 이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 기록을 보신 것 같아요. 그 뉴스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더 쉽게 이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주인이 새벽 9시, 12시, 3시, 5시 매번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온 것은 포도 수확 많이 하게 하기 위한 것보다 그들의 어려움을 채워주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 은혜였다. 긍휼이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한 인물이 생각났는데요. 저에게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분입니다. 제가 미국의 서던 신학교에서 유학할 때 알게 된, 나중에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 되셨는데 페이지 켈리 교수님, 아주 인자하게 생겼죠. 어떤 분은 저하고 너무 닮았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제가 석사과정 공부하고 그럴 때 주말에도 나와서 연구실에서 공부하시는 유일한 교수님이 이분이었습니다. 제가 주말에 또 주중에도 그랬지만 일주일에 20시간씩 학교의 건물들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꼭 지나가면서 저한테 인사하고 화장실에서 만나면 보통 분들은 그냥 나가버릴 텐데 화장실에서 저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수고한다 그러고 어디서 왔냐 그러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러고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냐 그러고 화장실에서 한 5분씩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분. 한 번은 저에게 오시더니 너 토요일날 오전에 시간이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토요일날 시간 자유롭습니다 그랬더니 토요일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내 집에 와서 좀 청소하는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교수가 불러서 청소하는 거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안 갈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청소했더니 체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20불씩. 그 당시 학교에서 청소할 때 1시간에 3불 75원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1시간에 7불씩 계산해서 3시간 딱 일했는데 20불짜리 체크를 주시더라고요. 아, 이거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라. 안 받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교수님이 청소시키니까 학생이 와서 돈 받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한국이고 여기는 미국이야. 이란 대로 받아야 돼. 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다음에 안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6개월 동안을 제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그때는 그분이 일하는 손길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면 무슨 일을 시키냐. 집안에 마룻바닥 이런 거 좀 걸레질하고 욕실에 뭐 이렇게 좀 닦고 그런 아주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한 시간 일하고 나면 30분 동안 사모님이 우유하고 빵하고 내오셔갖고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또 한 시간 이제 일하면 끝나는데요. 그분은 뭐 하시냐? 일 시켜놓고 연구하거나 쉬는 게 아니에요. TV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은 더 어려운 일을 하더군요. 밖에 나가서 봄인데요. 겨울 동안 그 쌓였던 그 눈, 또 뭐 이 낙엽 이런 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위험한 데서 다 긁어내리는 거예요.
보니까 어려운 일을 그분이 직접 하시고 쉬운 일, 간편한 일을 저를 시키시는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그분이 저에게 뭔가 은혜를 베푸신 걸 뒤늦게 느꼈어요. 그분이 힘들게 유학생활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 학생을 불러서 뭔가 교제하면서 격려해주기 위한 거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더 감사하고,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더 잘 해드렸을 텐데. 이 주인의 심정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힘든 자들에게, 낭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그 필요한 것을 채워나가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맡겨진 일도 주님의 은혜다. 그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늦게 일을 한 사람과 오랫동안 일을 한 사람이 같은 싹스를 받는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중동 지역의 풍습이 되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이집트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가이드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들은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인샬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샬라.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의 뜻이래.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가 일을 불러갖고 조금 일했는데 많이 임금을 준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들은 항상 인샬라라고 그러면서 감사한대요. 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신의 은혜로운 뜻을 나에게 주었구나. 이런 풍습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인의 넉넉한 마음을 좀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루하루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은혜의 기회고 일용할 양식을 채울 수 있는 기회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우리됨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얻고 있다는 겸손한 자세가 여기에서 강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발탁된 품꾼,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품꾼의 고백과 또 그의 감격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새벽부터 나가서 오늘 하루 좀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하루 내내 아무도 데려가지 않을 때에 남아있을 때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먼저 좀 열등감이나 자괴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 가운데 그 미장하는 자격증 이렇게 벽칠하고 페인트 칠하고 벽지 바르고 그런데 좀 경험이 많은 사람 근데 손도 못 들고 왜 그런 경험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보여서 당신 건강하게 보이는데 몇 살이요? 그리고 불러갖고 자꾸 데려가는데 자기는 조금 나이가 많아갖고 부름을 받지도 못하고 하루 내도록 기가 죽어 있는 그 모습. 오늘 내가 일을 못하면 우리 가족들 어떡하지? 불안감, 절망감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다가 너도 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불렀을 때의 그 감격 그걸 그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1시간 일하면서 남 5시간, 10시간 일하는 것처럼 아마 땀을 흘리며 일했을 것 같아요. 가끔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후반전은 10분 남겨놓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 선수들 휘파람 불면서 어슬렁어슬렁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죽을 똥 살 똥 뛰죠. 아마 그 심정을 이 마지막에 불려받은 품꾼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중에 온 품꾼, 일꾼의 마음 자세는 늘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이 주인에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그 자세가 정말 귀한 자세라는 거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요기 베라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요기 베라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영어로 it ain't over till it's over. 여기 야구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역전극이 막 펼쳐진다는 거. 그분이 간단한 말들로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그분의 일화가 있더군요. 그가 뉴욕 양키스 팀에서 아주 뛰어난 선수로 일하고 있을 때, 운동하고 있을 때, 이제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에 이 구단 측하고 요기 베라가 이제 계약이 끝나고 나올 때 기자들이 막 모여 있다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계약이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음 해에도 양키스 팀에서 야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최고의 선수인데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 그게 더한 거는요, 나한테 연봉을 준대요. 야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연봉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더 감사가 그에게 있는 거죠. 이 자세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늦게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사람의 마음 자세가 이게 아닐까.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의 자세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가진 재능과 경험, 능력 때문에 이 일을 하면서 당연히 이러한 결과를 받고 있다라는 자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감사하다. 나에게 일할 기회를 준 이 직장이 참 감사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좋은 직장을 통해 나에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 은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사역들을 할 때 더욱더 이러한 감사의 자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기회를 주셨다.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에게는 원망, 불평, 투덜됨이 없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력시장에서 새벽부터 나와서 자기를 데려갈 주인을 찾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계속 새벽에도 불림을 받지 못하고 9시, 12시, 오후 3시까지도 불림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조그만 희망을 갖고 거기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가 63살이에요. 그가 옆 사람들에게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갖고 있는 마음속에 아픔들이 조금 있는 거예요. 나도 젊었을 때는 잘 나갔는데, 나도 20대에는 유학도 하고 30대 초반에는 신학교 교수로, 신학교는 아니죠, 30대 초반에는 내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인정도 받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는 것만은 아니고 가끔 내가 뜻하지 않은 오해도 받고 그러던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꼭 저 같은 사람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제 심정이 그런 심정이, 뭔가 실망도 많고 되어가는 일들에 대한 실망도 많고 좌절도 많고 뭔가 새롭게 시작해봐야 하는 그러한 시점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귀한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요즘 늘 감격하고 있습니다. 감격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싶은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심정이 되어야 되지 않냐. 마지막으로 포도원에 먼저 와서 새벽부터 부름받은 이 일꾼의 반응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예수님의 비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죠. 주인이 일꾼들에게 싹쓸 지불한 수수를 받더니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줬습니다.
가장 일찍 와서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에게 먼저 줬으면 아마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없을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자기 계약한 거 한 데나리온 받고 하루 내도록 일한 거 그거 받고 그냥 빨리 떠났으면 나중에 온 사람이 얼마 받았는지 모르니까 마음에 원망 불평이 없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온 사람이 1데나리온 받는 걸 보고 자기는 한 5배, 10배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1데나리온 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기대가 어긋나니까. 그들은 하루 일을 열심히 해놓고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주위 사람들, 늦게 일하는 사람들의 싹과 비교해서 자기의 가치를 내세우려고 그러는 가운데 원망과 투덜댐이 생기게 되어버린 거죠. 이동훈 목사님의 이 예수님 비유와 관련된 아주 뛰어난 책이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그 책에 보면 이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잘못된 자세를 3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감사의 자세를 잊어버리고 보상을 바라는 자세가 많았다는 거죠. 어떤 면에 이게 예수님의 지적하는 가장 핵심이 아닌가. 19장 베드로의 자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부 직업까지 버리고 왔는데 우리에게 앞으로 뭐 주실 겁니까? 예수님이 이게 자꾸 걸려갖고 딴 이야기 하려고 그러다가 딴 교훈 하려고 그러다가 요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하신 거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보상을 바라는 자세보다 감사의 자세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잘못된 것은 비교의식이라는 거죠. 동역자의식이 아니라 비교의식이다. 나보다 더 일을 적게 한 사람이 왜 나하고 똑같이 받냐. 세 번째, 자만심. 빚진 자 의식이 아니라 자만심.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의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 반포침례교회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화목하는 교회로 계속 유지되어 왔지만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화목하고 사랑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중에 와서 일한 자가 가졌던 그 감격과 감사의 열정의 모습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의 실수 우리가 범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반포침례교회 우리의 전도 결과로 새롭게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새로운 일꾼들, 영적인 다크호스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신자들, 늦게 주님을 믿기 시작한 그러한 자들에게 배려와 친절을 베풀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누구나 열심히 뛰어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한 목사님이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를 아름답게 새롭게 각색한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로 끝내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에 존과 필립이라는 형제가 살았는데 둘 다 인력 시장에서 하루 일을 하기 위해서 불림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 존은 건강하고 아주 능력도 많은데 이 필립이라는 동생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었습니다. 인력 시장에 있는 동안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와서 데려가는데 이 건강하고 능력 있게 보이는 존이 맨 먼저 발탁이 되어서 일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한 몇 시간 지나고 또 일을 시키는 사람이 가서 또 일꾼들을 데려오는데 자기 동생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불림을 받지 못합니다. 또 몇 시간이 지나서 또 새롭게 불림을 받는 사람을 보니까 또 없어요. 근데 드디어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점에 자기 동생 빌립이 불림을 받아왔습니다. 하루 일당을 받는 시간이 되었을 때 제일 늦게 온 사람들이 일당을 받고 이른 새벽부터 일하기 시작한 자기를 비롯한 이 좌안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똑같이 주냐고. 그때 좌안은 딴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빌립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 반포침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는 게 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그런 기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일할 기회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같이 일하게 격려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보상을 받고 은혜로 일당을 받을 때 은혜로 생계를 유지해 나갈 때 함께 감사하고 축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반포침대교회에서 기록될 때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포도원 품꾼 비유가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직장생활에 귀한 교훈들을 제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삶의 보람과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시간마다 때마다 기회를 제공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 잃지 않고 주님 섬기고 삶에 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보상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의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기쁨과 보람 넘치는 신앙생활하는 온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함께 찬양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